영어로 paradox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파라독스 또는 역설이라 부릅니다. 이 역설이란 그냥 볼 때에는 뭔가 모순되고 또는 부조리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순이 아닌 이론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 속에는 truth,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 paradox, 그러니까 religion of paradox, 역설의 종교라 불리기도 하는데, 아마도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는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 또는 잘 이해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역설의 말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잃어버리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며,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 말들은 모두가 다 파라독스, 역설의 표현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며느리를 함께 가져오라, 심리를 동행해주고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 왼쪽도 대어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과연 우리 기독교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생각과 방식과 트렌드와 그 모든 스타일, 그 모든 그 길과는 전혀 다른, 아니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역설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같은 생각과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역설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 한 여인이 정말 보잘것없는 헌금을, 그 금액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글쎄 갑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시더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This poor widow has put in more than all the others.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Paradox, paradox, paradox.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여인이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그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잘 이해도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사실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성경이 다루고 있는 그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구원도 있습니다. 전도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바로 돈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 그 어떤 다른 주제들보다도 월등히 더 많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누구보다도 단연 가장 깨끗하고 청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사역 가운데서 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 돈과 물질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참된 영적 신앙생활, 그리고 또한 소유하는 물질,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No servant can serve two masters.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무엇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what? Money. 우리말로는 재물이라 하나님과 재물이라 두레뭉실하게 번역한 것을 영어 NIV 버전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번역했다? 빨간 글자, 영어로 된 글자, money. 그게 뭐니? money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money,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올바른 신앙생활을 논하기 이전에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If we don't deal with the money issue in our life, then we cannot talk about my faith life. 어릴 때 참석했던 한 부흥 집회에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러분 그때는 부흥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이 있으셔가지고 막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었는지 강다리 목사님 같아요. 강다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부흥 집회 한다고 해서 제가 6학년이었던가 7학년이었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 누나들을 따라서 부흥 집회를 갔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I remember nothing. 그런데 그때 하셨던 그 목사님의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진정한 회개란 없습니다. 제 어린 마음에도 아주 깊숙이 박혔던 것 같습니다. 비록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시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20장과 그 전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헌금에 대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거짓되고 위선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거짓된 삶, 위선적인 삶,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더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갑자기 나타난 젊은 랍비 예수님을 책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거짓되고 위선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인데, 이 같은 그들의 행동에 몹시도 시달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그들과는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낮고 천한 신분의 그 과부 한 여인이 성전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과연 우리의 어떤 마음과 자세, 우리의 어떠한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제사인지, 참 예배인지, 참 헌신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삶은 그렇게 살아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로 살다가 주일, 그들에게는 일요일이겠죠. 주일도 아니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아니 예배 보는 그 가운데서 내가 바치는 예배와 그 헌금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큰 금액을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인간의 안목에는 아무 보잘것없는 소에게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a living sacrifice. 내 삶으로 드리는,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그런 산 제사라고 하는, 참 예배라고 하는 그 같은 역설적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그 액수나 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안고 간다면, 품고 간다면, 그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하나마 조금씩 실천하며 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아니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 제물, 헌금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don't we agree?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같은 생각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설교 말씀은 헌금 설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헌금 설교입니까? 물론 내용 속에 헌금이 담겨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나 굳이 헌금 설교라 말씀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오늘 이때까지 헌금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잘 믿는 성도는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입니다. 헌금 많이 바쳐야 한 글자 비읍으로 시작하는 무엇을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지 않은 말입니까? 들어봤잖아요. 아니 또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다고 헌금 적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 11조를 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가져가시니까 예, 알고 미리 먼저 내는 것이 상책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등등의 듣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매우 거북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가장 적게 바쳐도 하나님께 가장 큰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은 오늘 듣고 계신 것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Truth or paradox, or paradoxical truth. 사실이지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한 액수는 얼마였다? 렙돈 몇 닙? 2닙이었다.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렙돈 2닙이라 했는데 렙돈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냥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통용되던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액수의 동전이었다. 오늘날에는 그게 뭡니까? 페니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아주 미미한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물가 정세로 이것을 적당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1 1불 정도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헌금은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또한 일부러 제자들 불러 모셔서 야 이리 와봐, 너희들 이 가난한 부가 이만큼 많이 냈어 하는 그 어떤 큰 금액이 아니었던 것은 더더욱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분명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같은 생각 속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얼마를? 전부를 털어넣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헌금의 진정한 의미요, 헌금의 기준입니다. 얼마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신앙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전부라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세이빙스에 가지고 있는, 체킹에 가지고 있는 전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쩌면 진짜 헌금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신만큼은 전부입니다. 하느님 앞에 비춰진 내 마음은 하나도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일부를 그렇게도 크게 칭찬하신 것은 그렇다면 이 헌금의 산술적인 가치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가치를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헌금이 없다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없지만요, 여러분들 종종 그런 얘기들 들어요. 목사님한테 삐졌다고 헌금
내던 분이, 그것도 좀 부자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데 헌금 내던 거 안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헌금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못 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나 한 사람이 헌금이 없다고? 몇 사람이 헌금 안 낸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으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힘, 그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재물의 퀄리티를 보시는, 이 퀀티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퀄리티, 그리고 우리의 attitude, 즉 우리의 재물의 양이 아니라 질과 마음과 자세라는 말 아닙니까?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모든 헌금보다, 모든 무엇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흡족하셔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not far.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의도를 알아챈, 조금씩 깨닫게 된 그 율법학자는 과연 너는 그 천국에서 멀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포장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족하나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마음이 없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내 이웃의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 받으시는 내 이웃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드릴 아무런 산제사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제사나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어떠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과부의 랩돈 돈입입니까? 아니면 거짓되고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의 넉넉한 헌금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을 가리켜서 어떤 가난한 과부라 했는데, 그 당시 가난한 과부라는 요 표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은 끼니도 이어가지 못할 만큼 아주 극빈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된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끼니도 잊지 못할 만큼 어렵게 혼자 사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하지 못했다고, 헌금하지 못했다고 누가 탓할 수 있겠고, 또한 그 두 랩돈이라고 하는 돈은 이미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금액인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낸들 그 어느 누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여인은 아무런 그 누구도 그에게 말할 사람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갖고 있던 그러한 두 렙돈을 다 헌금했다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순수하게 자신의 마음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은 두 페니, 랩돈 두니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바쳐도 되는데,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 끼니를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그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드려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과부의 그 신앙은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깊이가 있는 신앙이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체험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오직 그 여인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깊이 숙고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는 높낮이가 있어서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종종 주님 앞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섬김과 그런 헌금과 그런 헌신과 이런저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은혜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죠. 바로 이 같은 모습을 여인에게서 보시고 은혜 받은 모습, 은혜 충만한 그녀의 모습,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던 것이고, 또한 이 같은 여인의 믿음, 신앙, 은혜 받은 그 충만한 상태의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했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지 왜 그 큰 금액을 낭비하느냐 하는 제자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이라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그러니까 근 1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큰 금액의 비싼 향유를 주님 발 위에 아낌없이 그냥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인의 고귀함과 순결함의 상징이었던 여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 같은 제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은혜 체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술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understand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이 6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과부 집사님 한 분이 매주일 정기적으로 교회 헌금을 냈습니다. 어쩌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교회 한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가서는 내가 그 과부가 내는 모든 헌금의 액수를 내가 1년치를 다 낼 테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그 과부가 그 돈을 그냥 살림에 보태 쓰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말을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과부 집사님이 심히 노여워했다는 것인데,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자신이 매주일마다 주님께 바치는 그 헌금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 같은 큰 기쁨을 앗아가려 하느냐고 하면서, 그는 정말 내가 주님께 바치는 이 기쁨이 없다면 내 삶은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면서 목사님께 오히려 화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과부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교회 목사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제가 이것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올려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받으신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 산제사와 같은 말 아닙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는 헌금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또한 마음을 담은 랩돈 두립의 헌금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제사, 삶의 제물, 삶의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